아멘. 오늘 이 금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321면 어간에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8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이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코를 박고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감이 아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비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연상해 봄으로써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195, 저와 여러분이 이 숫자를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마라톤 경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경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마치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짧게 달리는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도 아니요 길게 오래 꾸준히 뛰어야 할 마라톤 말입니다. 꼬린 지점이 있는 바로 저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성실히 뛰어가는 그 선수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릴 것입니다. 저 방향을 향하여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야 하겠습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 오늘 이 14절에 언급하는 푯대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푯대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푯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쭙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아서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류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류이겠습니까? 바로 반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자와 반대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 즉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도덕 폐기론자처럼 말이지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을 향하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러한 반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경계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설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요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빌립보이서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그 화려했던 이력,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 이력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동안 아무리 몰랐던, 도저히 몰랐던 새로운 것이 나타나 가치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인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그 과정, 그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다 배웠다, 다 깨우쳤다 생각하는 교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말하는 것이 나는 그분을, 주님을 아직도 어떻게 알아가는 중이다. 내가 그 과거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 만남은 알매 있어서 시작이 되었지 결코 알매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적인 어떠한 특별한 에피소드 가운데에 하나님을 체험했다 한들 어찌 저와 여러분이 저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삶을 내가 추구하면서 이 믿음의 달리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올라만 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올라섰는데 그것으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인침을 받았으니,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은 다음 성화의 삶까지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거룩한 예수 닮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올라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삶으로 훈련하며 삶으로 연습하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려버리고 예수로 온전해지는 그 삶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저녁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삶 속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